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개정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차원으로의 삶으로 깊어져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깊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적인 필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그죠?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또 자신의 문제를 알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필요에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돌보아 주셨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주님과 달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또 우리의 관심사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그 심리학의 글에 보면 어느 러시아의 상류 사회에 있는 귀족 부인이 어느 극장에서 오페라에 관람을 합니다. 극장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멀티미디어 이런 관을 떠오르시면 안 되고 옛날 이제 오페라 공연하는 극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페라에서 주인공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그러나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귀족분이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귀족 부인을 태워왔던 마부는 러시아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현실적인 주인공에 대해서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자기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마부의 그 추위에 떠는 고통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런 귀족 부인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니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초월에 계시는 분, 쉽게 말해서 초월자, 나와는 차원 다른 분,
저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냥 예배만 받으시고 이 우주의 이 광대한 통치에만 신경 쓰시지 내 세밀한 손톱 밑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어떤 태도 같은 우리의 스피릿 정신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매출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애들 학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번 대답은 좀 답을 좀 바로 즉답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뭐 이런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더 많으시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 이런 우리의 자세, 어떤 이런 우리 이 정신적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 그래서 아니면 1번, 3번 우리의 사업, 우리 매출, 성장, 월급, 진급, 건강,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 참 눈치가 좋으십니다. 역시 열린문 성도님들은 역시 어디를 갖다 놔도 주님은 이 셋 모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은영 중에 정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영적인 부분에만 더 헌신하라 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좀 덜 관심 가진다 뭐 이런 느낌을 자꾸 막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니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는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면서 무리들을 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제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또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 제자들의 아픔에도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길 건너편에 그리고 주님이 오타니까 속히 다다랐더라.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딱 갔는데 그래서 너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하고 건너편에 갔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도보로 갈릴리 바다를 또 빙 돌아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또 민망히 여기사 뭐합니까?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말씀을 또 가르치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쉬어라 이거 좀 쉬자 하는데 무리들이 또 쫙 몰려오니까 또 주님께서는 또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또 주님은 또 말씀을 또 전해요. 그럼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쉬나 못 쉬지. 제자들이 모시고 또 옆에서 다 예수님 수발을 다 들어주고 또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녁에 되었어.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무리들이 벌써 이렇게 따라오고 해가지고 벌써 주님과 함께 한 지가 3일이야. 그리고 배가 고파.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자들보다 주님은 먼저 무리들의 그 배고픔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저 소위 말하는 고관 귀족들일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농부 또 목자들, 소장농들 뭐 이런 또 집에서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하천민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만 집에 당도할 사람들이고, 집에 가도 지금처럼 보온밥통 문을 딱 열면 밥이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굶주려 지친 이들이 가다가 혹 기지 날까봐 주님 그거를 또 불쌍히 여기서 또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제자들도 힘들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배터갈 동안 주님 뭐 하셨어? 기도하셨어. 물리를 걷어 오셨어. 또 여러분 그리고 또 바다를 장담케 하셨어. 또 왔어. 또 말씀 전했어. 말씀 전하는 동안 여러분 그나마 제자들은 실수라도 있지. 주님은 쉴서에 모셨어. 그래서 빌립이 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몇 사람을 먹이니까 막 이러니까 그리고는 와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오죠. 그래서 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이어. 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신 거예요. 자, 떡을 딱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떡이 있는 거예요. 또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제자들이 지금 나눠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제자 주님은 지금 이걸 몇 번 한 거야? 이 지금 상상 갑니까 지금?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떡을 탁 떼가지고 광주리 주면 광주리에서 쏙 생겨가지고 또 나눠주면 또 툭 생겼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떡을 떼가주면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5,000번을 모시신 거예요. 3일 동안 말씀 전하시고 그게 주님이세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기진할까봐 그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헌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평범 그 이상으로 적당한 이상으로 최선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뭐 좀 최선을 달라 그러면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목사님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죠. 힘내세요. 이렇게 안마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속으로 나도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제 성미상 적당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가 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처럼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서서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마 가까이 나와서 차마 가까이 오면 또 간질하게 어떻게 어필이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10명에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낫는 이 진단은 누가 내렸어요? 제사장이 내렸단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다름을 얘기하면 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내포된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내십니다. 되게 겉으로 볼 때는 무뚝뚝하게 알았어. 고쳐줄 테니까 빨리 가. 자 이제 고쳐서 확인했지. 제사장에 가. 이렇게 하게 한 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되게 묵뚝뚝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이미 그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츤데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츤데레십니다. 되게 묵뚝뚝해 보이는데 사실은 잔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제자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자, 가는 중에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가는 중에 어떻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의 필요들을 아셨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장이죠. 17장 15절부터 19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는 중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진단받아서 가족에 돌아갈 그 생각 하나로, 소위 말하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냥 바로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사람은 가는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먼저 왔습니다. 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다시 돌아온 이방인 나병 환자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조용히 따로 불러서 면담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12명만 따르고 그냥 조촐하게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그 주위에 최소한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외칠 때 사실 그 뒤에는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70문도 그리고 그 뒤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무리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 딱 꿇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면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뉘앙스에 의하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반응을 표현하기를 다른 9에게 바라셨다, 바라지 않으셨다?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현실적인 필요들,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나음을 입었을 때 주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그리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는 감사의 찬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온 이들에게, 들어온 나병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에서 치료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감사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한 차원 더 나간 영혼의 구원까지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현실적인 필요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유대인들, 여러분 9명,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유태인들이 오늘 더욱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더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육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태도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차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단계 더 라이프 스타일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해보니까 이제 낙이 없어.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영생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율법을 행해라.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됐다. 그러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줄 줄 기대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어릴 때부터 율법의 형식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웃 사랑. 너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 사랑. 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삶도 원하고 영생도 원했던 이 청년이 갑자기 그러면 부유한 삶은 내려놔야 돼? 라는 이 갈등에서 두 사이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원할까? 부유한 삶을 원할까? 둘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뭘 선택했다? 부유한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한 그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뭐 그런 질문합니까? 아니, 그거 배고파 기진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봐 그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 가면서 쓰러질까봐 분명히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했죠.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6장으로 여러분 가시면 우리의 고난 육체, 피곤한 육체를 가진 육체를 제자들보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신 주님께서 5,000명, 친히 5,000명이 떡을 먹도록 일일이 다 떡을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다른 복음서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어서 6장 26절에 보면 이 무리들에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가면서 기진할까봐 우리를 먹여주시는 이 육체의 양식,
이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셨지만 주님은 이 무리들이 썩을 양식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것 때문에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인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는데 무리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체의 양식, 배부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그 저 유명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육신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여러분 오병이어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만족, 생명의 영혼을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육신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성도가 진실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의 양식이고 영의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항상 사람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항상 허전하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어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할까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필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20분이나 지금 그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냥 육신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에도 좀 관심 가져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 얘기를 20분 동안에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그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 영적인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에 더 집중해라.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이 말을 꺼낸 거 아닙니다. 에? 지금 목사님이 그냥 육적인 필요 말고 영적인 거라도 좀 한 차원 나아가라며 그 말은 그런 예배 좀 더 드리고 물론 맞죠. 그런데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그 종교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그게 새로운 차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일상생활은 관심도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 되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차원 다른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교회 충성하고 좀 더 예배드리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비결 정말 한 차원 더 깊은 삶을 사는 비결 목사님 딱 답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 믿자. 아멘. 당연히 해야 되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게 기본이죠. 기본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비결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 삶으로 초대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일상의 필요에서 더 나가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차원 다른 삶, 다른 비결,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가장 쉬운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린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성공하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앞이 막막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차원 다른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필요가 채워지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들면 금방 실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미국의 뉴욕에 이민을 간 지 20년이 넘은 72세의 어느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되게 비슷하죠. 우리 사모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 얘기는 아닌데 실화입니다, 실화. 이민을 간 지 20년 넘은 72세의 어느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험난했던 20년의 이민 생활 끝에 남아있는 게 뭐냐?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불편해진 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이제 떠나보내고 오늘도 혼자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노년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노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 상심한 할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사가 났어요. 이 할머니한테 백마탄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멋진, 비슷한 연배의 멋진 신사 할아버지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할머니를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 지내게 해주시고, 병원에서 진찰받게 해주시고, 휠체어도 뒤에서 밀어주시고, 운전수 딸려가지고 병원 오갈 때마다 다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소녀 같은 꿈을 가지고 정말 백마탄 왕자를 만났네 하고 다 주변에서 다 막 좋아합니다. 너무 뜻밖의, 진짜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실화입니다. 네, 주위에서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그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 위해서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없으면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이 할머니를 지켜본 어린 친척이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늘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항상 말을 가려 할 줄 알았고 언제나 덕스러운 말을 하며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그냥 조용히 고국으로 떠나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을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별로 친하지는 않았던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통 사람과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필요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급게 살아가는 삶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차원 다른 삶인 것입니다. 차원 다른 삶.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최고의 표현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 감사할 때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필요에만 급급해 있고 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불만이 뭡니까?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누구한테 합니까? 죄다 정부에게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래서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기업주, 사업주들을 원망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한마음 내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사사건건 발목 잡고 뭐 하려고 그러면 데모한다고 안 도와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재하지 않고 바르게 정책을 펴지하는 나라를 원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정부 탓.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잘되면 자기 믿음이 좋아서 잘된 거고, 못되면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안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이 모든 사고방식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너무너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만 나면 막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저 유명한 인격 의학자로 소문난 폴 투르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폴 투르니한테 나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모스크바는 대단한 소음의 도시여서 러시아 당국에 다른 장소를 적용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전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물론 약을 지어 먹지만 효과가 없고 이리저리 의사만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폴 투르니아 박사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폴 투르니아가 원래 내과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환자들을 오면 환자들에게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환자를 너무 잘 들어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라포가 형성되니까 이 폴 투르니아가 말하는 말은 환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약만 먹으면 나을 거예요. 나아버리는 거죠. 이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내과 의사가 나중에 상담학자로 더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아가 그런데, 근데 이 폴 투르니아가 그렇게 내담자, 그러니까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폴 투르니아가 이 외국인한테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대사님, 당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소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소음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보낸 거예요. 아니 좀 자기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보냈다면 화 좀 그만 내라 이렇게 보낸 거지, 쉽게 말하면. 응? 근데 1년 뒤에 이 대사가 폴 투르니아 박사한테 정중한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박사님의 편지를 받고 처음 저는 분개했습니다. 화날만 하죠.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처럼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하는 중에 내가 소음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소음이라면 차라리 내 편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소음 속에서도 하룻밤은 느긋하게 잠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상황은 다르지만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종류의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층간 문제입니다. 층간 문제. 우리 집도 우리 아래층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뭐 직접 변명은 말씀 안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중한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음이 되게 민감하셔서 밤 9시 넘어서 그 세탁기 돌리면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 엘리베이터에 좀 제발 위에 좀 밤늦게 좀 세탁기 돌리지 마라. 하여튼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통 애들입니까? 바로 밑에 계시는데, 우리 이사하고 그분이 우리 이사하고 그분이 이사 들어오셨는데, 이사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는 참으시는데 어느 날 드디어 못 참아서 드디어 이제 좀 위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한 번 얘기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계속 조금만 뛰면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제 좀 뛰지 마라. 참 밑에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2년을 채 못 살고 이분이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이제 그리고는 원래 집주인이 총각인데 한 10몇 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데 이 집이 안 들어오고 이제 나가 있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올 리모델링을 하고 싹 들어왔어. 근데 총각 혼자 살더라고요. 말이 총각이지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할아버지보다 더 예민한 거예요.
밤에는 일하고 아침에 자요. 청소기도 못 돌려요. 청소기도. 밤에는 다른 집들 시끄러울까 아무것도 못하고, 낮에는 아리 사람 깰까봐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청소기를 못 돌린 지가 벌써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닦아요.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경비실에 전화 와요. 그 위에 누가 놀러 왔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죠. 근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잘나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내가 아이팟 프로를 사줘야 되나, 내가 진짜. 우리 4층에서 공사했거든요. 꽝 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번씩 잘 때가 있는데, 두두두두두 하고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난 자요. 잘 자거든요. 에어팟도 딱 끼우고 소음 제거 모드 하면 거의 안 들려요. 뭐 들리긴 들려도 그냥 자요. 저기 했잖아요. 우리 집에 저기 부족간 열어가지고 쿵짝쿵짝쿵짝 음악 틀어놓고 3개월 동안이나 행사했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도 그냥 수입에서 귀마개 하나 하면 자면 되잖아. 귀마개 하나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굳이 관리실에 전화해가 위에 사람, 직접도 안 해요. 위에 사람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하는 순간 잠 깨겠다, 내가 속으로. 그냥 귀마개 하고 그 좀 깨워줘, 그 좀 조용시키고 전화하는 그 귀마개 하나 깨우는 게 차라리 더 편할 텐데, 굳이 전화할 때마다 시끄러울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조용시켜주세요 하고 있는 그 양반도 별나고. 근데 그 양반 문제만이 아니에요. 증가 문제, 또 뭐 하여튼 위에서 뭐 해가 뭐 냄새는 밑에서 뭐 하니까 냄새 올라오니 뭐 하여튼 냄새 문제 막 실감 나죠 지금. 주차 문제, 심지어 뱁삼동에 주차를 하고 105동으로 갔더니만 그 뱁삼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왜 남의 동 앞에 주차하세요? 당신 동에 주차했어요. 우리도 주차 자리 없는데. 어느 아파트에 자기 동만 주차라고 누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동에 주차했다고 우리 동도 주차 자리인데 너희 동에 주차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가 인터넷에서 막 대수특필하고 나오지를 않나. 사람들이 막 정상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긴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야 뭐 그 동이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주차 문제, 부정부패 문제, 하여튼 온통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뭐 분노로 표출되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응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고 또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같은 소음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초연해버린 이 평안, 이 감사, 만족, 희열, 행복을 삶을 사는 차원 다른 삶이 일상에서 만족으로 끝나서는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한 이 삶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만족에서 끝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일상의 필요, 어찌하면 매출 올릴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성이 되든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차원 깊은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한꺼풀 좀 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성경 세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수고롭거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뿐만 아니라 불평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평하는 일에 열심일까요? 감사와 불평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불평은 패망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은 영혼의 불만족을 가져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님께서 날 향하신 그 깊은 관심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도 주님의 관심을 닮아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차원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이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줌에 그쳐버리고는 이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이 기쁨과 만족과 은혜는 일상적인 병고침에서 그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너무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는지는 아는지, 병의 고침의 문제만 너무 집중하며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집에 옮기는 문제만 너무 관심을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학원과 진로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깊이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냥 똑같은 일생밖에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관계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늘 하던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던 대화만 가지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주님의 일로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우리의 헌신의 깊이도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차원의 삶들, 새로운 우리에게 그 삶은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그냥 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마음대로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만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상, 아버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업, 우리의 매출, 아버지 온갖 여기에 아버지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차원 깊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아버지 현실에 매어서, 거기에서 그냥 매어서, 응답에 매어서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앉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예비하며, 더 나아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으시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삶, 이 차원 다른 삶이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한꺼풀 벗겨내고 한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내게 감당이 될 나의 도전의 자리가, 나의 한 단계 도약할 나의 그 계단이, 나의 그 한 걸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차원 다른 삶으로 깊어지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